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이번 주에도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 주에도 감사에 대한 주제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에 대한 주제로 뭘 말씀을 나눠야 될까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뜬금없이 이 본문을 떠올려 주셨어요. 이게 감사랑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걸 말씀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요 1절 안에서 천국은 이 천국을 1절에 나온 다른 단어하고 이퀄 똑같이 만들면 뭐가 될까요? 뭐예요? 포도원입니까? 집주인입니까? 자, 천국은 했을 때 천국은 이꼴 했을 때 포도원이 됩니까? 집주인이 됩니까? 문맥상 보면 자 1번 포도원이다. 자 2번 집주인이다. 네, 다들 똑똑하십니다. 집주인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던졌냐면 천국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장소적인 개념이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천국 그럼 포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문맥은 그게 아니야. 문맥은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요. 천국 이꼴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보다 조금 더 확장시켰습니다. 마치라는 말 때문에 어떤 집주인이에요? 어떤 집주인입니까?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집주인이라는 표현보다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천국은 집주인의 이런 마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집주인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집주인이 가진 어떤 마음이 천국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그 집주인의 마음 안에서부터 살펴봐야지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는 천국에 대한 설명인데
그걸 장소적인 의미의 포도원으로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냥 집주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집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이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도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그러면 항상 가게 될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자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주인의 마음을 동일하게 갖는다면 그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이 집주인의 마음을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집주인의 마음이에요. 여기 집주인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제가 먼저 짚고 좀 나갈게요. 이 집주인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은 천국에 사는 사람인데, 이 집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어디 사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럼 굳이 따지자면 먼저 온 사람들은 지금 원망했잖아요. 그는 분명히 그 집주인의 마음을 보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자예요? 세상에 남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마음에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가볼게요. 집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밖에 나갔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일을 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돈을 주는 데 관심이 있어요? 돈을 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일을 시키려고 데려간 게 아니야. 집주인이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지금 나간 게 아니에요. 이 집주인의 행태를 보면 이 한 데나리온을 줘야겠는 거예요. 이 줄 사람들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집주인은 왜 그 한 데나리온을 그 사람들에게 줘야지 되죠? 당시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가난한 때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조선이 그랬었던 그 삶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뭘 하든 다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먹을 게 없는. 그래서 가서 하루라도 일해서 하루 노동값이라도 벌면 정말 행복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느 시간대에 나가든 다 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걱정이 커요. 왜? 오늘 내가 놀면 우리 가족에게 먹일 양식이 없어요.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여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신에게 일자리를 줄 이 한 데나리온을 줄 한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1일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한 20만 원 되나요, 요즘요? 네, 한 20만 원. 그런데 오늘 20만 원을 내가 안 벌어가면 오늘 내 가족들은 굶는 거예요. 오늘만 굶는 게 아니라 이 가족들이 며칠부터 굶었는지 몰라요. 아빠가 그 한 데나리온 20만 원 받아갖고 와서 쌀하고 음식하고 사들고 오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을 먹으면 배불리 먹으면 그 집은 그날 천국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집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뭘 주려고 나갔다? 돈을 주려고 나갔다. 할렐루야. 돈을 주려고 나간 거예요. 그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알아요. 그들에게 은혜를 줘야지 돼요. 집주인은 부자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 가서 돈을 나눠줘도 좋겠지만 집주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또 일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자,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몇 번을 나갔냐면 이른 아침에 한 번 나갔어요. 이게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른 아침이래요. 그리고
제3시에 나가고 제6시에 나가고 제9시에 나가고 제11시에 나갔대요. 5번을 나가요.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제3시가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몇 시일까요? 네, 9시예요. 오전 9시. 이스라엘 그 시계 개념으로 제3시는 우리나라에 6시간을 더하면 맞아요. 9시예요. 그러면 제6시는 몇 시예요? 12시. 제9시는 몇 시예요? 3시. 11시는 몇 시예요? 5시. 이스라엘이 일을 마치는 때가 대부분 6시예요. 6시에 일을 마쳐줘요. 그럼 9시 전에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가서 한번 이른 아침에 사람을 초청했으니까 이른 아침 9시 전에 한번, 그리고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5번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주인이 이제 종에게 돈을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주인이 주는 방식이 뒤에서부터 줘요. 자,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있어요. 9시 전이니까 한 7시쯤 왔다고 쳐요. 6시, 7시에 온 사람, 6시, 7시에 온 사람 있고 9시에 온 사람 있고 12시에 온 사람 있고 3시에 온 사람 있고 5시에 온 사람 있어요.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고 3시에 온 사람은 3시간 일했고 12시에 온 사람은 6시간 일했고 9시에 온 사람은 9시간 일했고 7시에 온 사람은 거의 11시, 12시간 일을 한 거예요. 보통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달러씩 주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없었어요. 너 이거 받고 가라. 그럼 그걸 받고 그 사람 갔으면 뒷사람은 얼마 줬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냥 그 받은 사람이 너무 행복해갖고 왜? 원래 약속이잖아요. 지금 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도 이 사람에게 큰 은혜거든요. 정말 큰 은혜.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나에게 이 일감을 주고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이 그 먼저 온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가 행복함으로 가고,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한테 또 주고 그가 행복해서 가고, 뒤에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모르면 모두 다 행복하게 끝났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왜 거꾸로 주냐고요. 저기 지금 12시간 온 사람, 12시 전에 온 사람이 있고, 여기 이제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있는데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뒤에 3시간, 5시간, 6시간 온 사람들은 마음이 어때요? 지금 1시간에 1데나리온이야. 자, 라이마 잘 생각해봐. 계산해봐. 이거 계산 안 되면 큰일 나, 라이마. 그러면 너 오늘 저기 누구야? 효준이한테 가서 12시간 너 이거 수학 공부해야 돼.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았어. 그럼 3시간 일하면 얼마 받아야 돼? 그렇지, 3데나리온. 그 10시간이라면 그렇지, 10데나리온.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막 기대에 차 있어요. 뭘 그게 올이에요, 올은. 1시간 반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순간부터 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막 기대감에 막 가득 찬 거예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야, 나는 3데나리온, 나는 6데나리온, 나는 10데나리온 막 꿈을 꾸고 있는데 전부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제일 열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자기도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원망 나오는 거 당연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원망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 안 할 사람 없어요. 처음에 한 데나리온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너무 큰 은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 잘하고 앞에서 받는 것을 보고 비교해 보니까 원망이 터져버린 거예요. 참 그 집주인도 참 왜 거꾸로 줘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집주인의 마음을 가졌다면, 집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수 쳐야 돼요. 왜? 그도 오늘 1데나리온이 필요하거든요. 그가 1시간 일했지만 그걸 받아야 집에 가서 먹고 살거든요. 자기 자녀들이 오늘 굶고 있다가 내가 가서 줄 거, 그 기대감에 있다면 저 사람도 그 가정 가운데 그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같은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박수 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인의 마음에 동참한 거예요. 자기는 손해본 거 없어요. 약속이에요. 어차피 나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일을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은 처음부터 이 모든 사람한테 1데나리온이 필요한 걸 알아요.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와 박수 쳤어야 된다고요. 박수 쳐야 된다고요. 그게 주인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박수 치는 마음이 곧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갖기 쉽지 않아요. 우리 쉽지 않아요. 이걸 그냥 은혜라고 하면 너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고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이걸 돈으로 계산해 버렸더니 마음이 전혀 달라져요. 우리 마음도. 주님은 그걸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시간 와서 1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기는 1데나리온 받을 거라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1데나리온의 10분의 1만 받아도 오늘 뭐라도 계란 하나라도 사들고 집에 들어갈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와 있는 건데 1데나리온을 줄 때 그 주인의 마음에 감복해서 이 사람 막 박수 쳤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럼 그 다음 날 한번 봅시다. 다음 날 내가 그 포도원에 가서 다시 일하러 간다. 우리 희성 형제님 몇 시에 갈 거예요? 몇 시에 갈 거예요? 에? 솔직히 같은 시간에 몇 시에 갔는데? 어제 몇 시에 갔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다 몇 시에쯤 가요? 아니요, 5시는 양심상. 한 12시나 3시나 뭐 요 사이에 가가지고 비적거리면서 또 받겠지 이러겠죠. 이거 주인의 마음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요. 이거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의 은혜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일한 시간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하나님이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구원의 개념으로, 은혜의 개념으로 이해를 못하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세상에서 살 때도 이 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의 마음을 가졌냐? 누가 이 주님의 은혜를 정확히 깨달았느냐? 깨달은 자는 이른 아침에 가서 다시 일을 할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른 아침에 나갈 거예요. 더 깨달은 자는요, 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요, 이른 아침에 혼자 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까지 해야 될까요? 놀고 있는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가면 그 주인은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목적이야. 우리 그 은혜 받으러 가자. 그래서 사람들 깨워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가서 줄을 서야지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게 그 주인의 마음,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치 집주인의 마음과 같으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니까 내가 더 노력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 희성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날 희성 형제는 이른 아침에 가요. 이른 아침에 가는데, 이른 아침에 가서 포도원에서 있는 게 아니라 희성 형제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깨워가지고 무조건 가, 포도원에 가. 그래서 다 보내고, 그걸 다 보내고 자기 맨 마지막에 5시에 가는 거야 이제. 얼마나 지혜로워. 근데 그냥 5시에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주인의 마음에 동참하느라고 다 껴서 다 보내고 헐레벌떡 5시에. 이게 아름답지. 할렐루야. 우리 희성이처럼 삽시다. 진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가르치는데, 우리는 이미 주님께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의 은혜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에 따라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은혜로 주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너 받을래? 들어와 올래? 라고 하면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교회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느냐 아니면 지금 들어왔느냐, 하나님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상급에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급 또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상급을 위해서 살기보다도 그 은혜로 살다가 그 은혜로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한 은혜예요.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난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것 같지? 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지? 이런 생각들이 없어야지 돼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그 주님의 마음을 받는다는 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원망이 일어나냐면, 주님을 섬기면서도 왜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일어나냐면, 비교하면서부터, 야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열심히 주님 믿고 열심히 더 한 것 같은데 왜 복은 저 말도 안 되는 저 사람이 받는 거지? 저 사람이 왜 더 잘 사는 거지? 저기가 왜 그런 거지? 그건 누구의 마음이냐면 세상의 마음이에요. 이건 정말 세상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의 세계에 살면서도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영에 속한 하나님 나라 주인의 마음에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지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돼요. 적어도 주님이 내게서 구원을 빼앗지 않잖아요. 내가 몇 시에 왔건 나한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거잖아요. 우린 포도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주님 마음을 깨달았잖아요. 저는 이 5시에 온 사람이, 주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그냥 이렇게 풀면,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내일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내가 굳이 일찍 갈 필요 뭐 있어? 5시쯤 가서 어슬렁거리면 주인이 그때 들어와서 1시간 하거나 받으면 되지? 이 마음으로 갈지 몰라요. 문제는 그 다음날 주인이 안 나와 있는 거죠. 5시에 온 사람은 너무 감사해요. 그 주인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라도 내가 가서 함께 해야지. 어제 못한 거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아침 일찍
갔을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 주인의 마음에 누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누가 감격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매일.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지금 형편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그 한 달란트, 구원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야지 돼요.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당신은 구원의 한 달란트를 오늘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처음 온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건 내 뜻이잖아. 너 나랑 약속했잖아.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건 선함이잖아. 주인의 마음은 선함이에요. 일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잖아. 니네 다 필요하잖아. 한 데나리온이. 생각해봐. 5시에 온 사람도 1시간 일했다 쳐. 그래, 네가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 10분의 1 주면 이 가족은 다 굶어. 네가 마음을 좀 크게 써봐. 이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거잖아. 너 나한테 처음 약속할 때 네 거는 한 데나리온 약속 받은 거잖아. 난 약속대로 했잖아.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사람은 뭐에 빠져 있냐면 자기 판단에 빠져 있어요. 약속을 기억하면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약속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빠져 있어요. 주인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약속을 받을 땐 평가할 게 없었어요. 은혜였어요. 그런데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그 은혜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 처음 온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와요? 자기 의가 들어와요. 나는 10시간 일했다는 의.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겠다라는 의. 약속과 어긋나요. 분명히 처음에 약속했단 말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들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천국에 동참한 사람은, 천국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누군가가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내가 뭘 누리느냐 보다도 그 다른 누군가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마음을 가진 자인 거죠.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한 해 이제 모든 한국교회 다 추수감사주일 지낼 거예요. 절기로는 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도 뭐 수많은 그 과일들 막 이렇게 갖다 놓고 풍성하게 우리가 보내겠죠. 문제는 그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우리 안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한 데나리온을 여전히 주시는,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한 데나리온은 항상 허락해 주시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에 한 데나리온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는 아침에 하는 묵상이, 매일매일의 말씀이 한 데나리온 같아요. 하나님이 내 영을 살려주시는 말씀 같이. 자, 이 비유는요 당시의 상황을 좀 떠올리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건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창녀들, 세리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에요. 딱 대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이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일까? 5시쯤 온 사람일까? 그렇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들입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에는 분명히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으로 다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용서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건 안 돼요. 우리에게 약속한 이거대로 우리만. 그러면 5시 온 사람 지금 누군가요? 창녀, 세리. 절대 한 대로는 받으면 안 돼요. 그들이 볼 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죠. 지금 그 설명이에요. 이걸 조금 더 풀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온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 늦게 복음 받았어요. 복음은 누구에게 먼저 주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 후에 우리가 받았어요. 원래는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유대인들이 그 은혜에 감동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야, 주인이 이런 마음이야. 늦게 와도 좋으니까 포도원으로 꼭 와. 주인은 정말 너를 사랑해서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공부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도 와. 너도 와. 이거 해달라고 이 유대인에게 복을 먼저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막아버렸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절대 안 돼요. 왜 5시 왔는데 한 데나리온 받느냐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이건 우리의 특권이야. 우리가 먼저 받은 자야. 이 마음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시잖아요.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비유로 가면 저 5시에 온 사람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요? 오순절이요.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3,0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3,000명은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어요?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방에서 살다가 지금 성지순례하러 온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5시에 와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데리고 일을 하셔요? 그 오순절날 만난 3,000명 데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음 날은 뭐 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강희성이 되는 거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게 제자들과 바울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거랑 똑같아요. 그분은 찾아만 오면 한 데나리온 주시는 분이야. 네가 몇 시에 왔건 상관없어. 늦게 왔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분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야. 이 천국의 마음을 전달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대인하고 비교하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늦게 구원받은 것 같은. 여전히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어때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이른 아침에 온 먼저 왔으나 나중된 자들로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인정 안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왜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지 동의가 안 되잖아요. 제가 참 이기적인 게, 예전에도 한번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 갔다가 정말 참 말이 안 되고 기가 막힌 게, 예루살렘 그 성벽 있잖아요. 통곡의 벽.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어떤 이스라엘 유대인 여자 할머니 같은 아주머니가 앉아서 국어를 해요. 국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국어를 하려고 해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뭐라도 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동전 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손에 딱 놨더니 손을 딱 빼더라고요. 빼더니 바닥을 딱딱딱딱 치면서 바닥에다 놓으래요. 으씨, 내가 주는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거 왜 그러나 그랬더니 나중에 최한병 선교사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서 이방인이 개 같은 이방인과 손 닿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 돈은 요청은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나는 개예요. 이게 뭐 이게 뭐 개소리일까요? 그래서 바닥에다 놨어요. 그때 여전히 유대인들 안에 있는 특권의식,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유익은 취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근데 그게 그냥 이스라엘 그 유대인 사회 곳곳에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버는 돈이 1년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인정 안 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정통 마을에 들어가면 돌 날라와요. 네. 싫으니까. 네가 왜 우리 마을에 왜 들어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사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주일날 같은 날, 안식일날, 토요일날 차 끌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차 끌고 들어가면 진짜 대번에 돌 날라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데 네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날라오는 거죠. 그 안식일에 여름에 너무 더우면 선풍기를 못 틀잖아요. 그럼 뭐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지나간 이방인 불러요. 우리 집에 와서 선풍기 눌러주고 가라고. 여전히 아직은 먼저 왔으나 나중된 자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나중됐으나 먼저 된 자가 된 사람들이고, 그런데 우리 또한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한 그 패턴에 매여 있어서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유대인처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힘이 들지만 왜 선교를 그렇게 해야만 하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선교하면 돈 나가고 에너지 들어가고 힘쓰고,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분명하면 나가서 얘기해야지 돼요. 거기 가면 주인이 한 데나리온 줘. 거기 가면 받을 수 있어. 이거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게 그 마음의 천국이 소유된 자예요. 그게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쯤 되면 또 하나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원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 구원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진사야. 구원 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있어, 없어? 둘 중에 하나만 해봐. 있어, 없어? 있어? 그래도? 자, 엄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에게 아직 구원의 문제를 결정짓지 않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몇 절이 나오죠? 몇 절이냐 볼게요. 13절 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친구요. 친구여라고 불러요. 분명히 못마땅하고 아직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지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뭔가 엄하게 꾸짖듯이 얘기는 하지만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이 친구는요, 성경에 보면 친구라고 쓴 때가 한 3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혼인잔치 비유할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그 왕이 주인이 친구여 네가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친구여라고 표현하고 26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아직 팔기 바로 전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야 네가 지금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직 그 일을 하기 전에 뭡니까? 마지막 호소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하지 말아야 돼. 그 마음 가지면 안 돼. 기회가 있어야지. 그러나 강하게 엄하게 호소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어. 그러나 나와 했던 약속 기억해봐. 친구여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 다시 한번 돌이켜봐 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 아직 기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에베소서에 한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한세 사람 뭐예요? 내가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인정하지 않잖아요. 복음 우리 거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니네 하나님 아니야 라고 그동안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도 똑같아졌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품지 않고 뭐합니까? 적대시하고 예수를 죽인 민족해서 유럽의 모든 역사가 뭐예요? 유대인들 학살이잖아요. 홀로코스트 왜 일어났어요? 다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 누구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받았어요. 똑같아요.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언젠가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연합하는 날이 올 거다.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요. 그래서 둘을 한 세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 계시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도 합니다. 둘 다 주인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에 품어주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자신들이 찔러 죽인 그가 메시아였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나서 연합할 때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주님은 끝까지 친구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몇 가지 내가 판단컨대 내가 조금 손해를 봤다라는 어떤 사건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천국을 빼앗긴 사람과 똑같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처럼. 다음 주 우린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이 한 주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잘 돌아보는 한 주가 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건 내가 몇 시에 왔건 상관없이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준비해서 다음 주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20장 1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 같으니. 주인은 품꾼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느냐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묻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네가 얼마나 내 마음에 동참했느냐를 물을 것입니다. 너 얼마나 주인의 마음, 그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걸 물을 겁니다. 그때 가서 나는 이른 아침부터 일했는데요. 이게 누굽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른 아침부터 죽어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없어요? 주인의 마음이 없어요. 이 천국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직 친구여라고 말할 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무도 굶은 사람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지난 한 해를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어요.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지 않으셨어요. 걷어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어요. 그 은혜 안에 우리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포도원으로 부르십니다. 이유는요, 일용할 품삯을 주시려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그래서 감사합시다 얘기해 주세요. 오늘 모임 나눌 때 제가 목자방에 질문을 올렸지만 우리는 감사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저도 그래요. 지금 당하는 어떤 어려움만 자꾸 생각나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꾸 잊어요. 이번 한 주는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 갖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사랑해요 변함없는 주의 자비. 우리가 찬양합시다. 변함없는 주의 자비, 내 모든 삶 주님 손에 있네.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주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사랑해요. 변함없는 주의 자비, 내 모든 삶 주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호흡 다할 때까지, 내 호흡 다할 때까지 무엇을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사랑해요. 변함없는 주의 자비, 내 모든 삶 주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호흡 다할 때까지 오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 내 평생의 선하심 나를 따르네 아멘 내 삶의 주 사랑이 여전히 나를 따르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든 드립니다 내 주님의 선하심 떠나지 않네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호흡 다할 때까지 오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의 선하심 내 평생의 선하심 나를 따르네 내 삶의 주 사랑이 나를 따르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든 드립니다 내 주님의 선하심 날 떠나지 다시 한번 내 평의 선하심 내 평생의 선하심 나를 따 주님의 은혜는 항상 나를 따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나를 따 그래서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든 드립니다 내 주님의 선하심 내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의 선하심 내 삶의 선하심 나를 따르네 내 삶의 주 사랑이 나를 따르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든 드립니다 내 주님의 선하심 날 떠나지 않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시다 내가 몇 시에 왔건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내 삶에 내가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 은혜 안에 천국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몇 시에 왔건 상관없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주님 그것이 당신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비록 내가 5시에 왔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상관없이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인의 마음에 동참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해가 무르익어 갑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진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나오는, 주님 앞에 나오는, 포도원 앞으로 나오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 교회 성도들, 그 마음 안에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천국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신 하나님, 내 몸을 다할 때까지 오노래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 내 평생 진실하심 내 평생 주신 하나님, 내 호흡 다할 때까지. 오노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께 드립시다. 내 평생의 선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내 평생 주신 하나님, 내 호흡 다할 때까지, 내 호흡 다할 때까지 오노래 주에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주신 하나님, 내 호흡 다할 때까지 오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예, 사랑하는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도 그 마지막 5시에라도 부르셔서 그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깨닫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얻은 은혜가 아니고 아버지 당신 마음 안에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임을 또 깨닫습니다. 매일매일 몇 시에 오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 주님, 주님 혹여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값으로 칠 수도 없고 값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인데, 이 귀한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한 해가 무르익어가며 추수하는 귀한 시절인데 주님, 우리 마음을 추수하여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도 주인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누구든 몇 시에 오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보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렇게 주님 마음에 동참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포도원에서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온 세상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천국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한국교회를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연약한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 사로잡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은 더더욱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한 데나리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